네, 안녕하세요. 임원영 목사입니다.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길을 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걸었던 길로 유명하고요. 야고보의 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수백 킬로가 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목표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까지 걸어가는 것이지만 실제 목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고보의 길은 아니지만 누구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 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철로역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한 주인공 남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인공 남자는요, 아직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은요, 이 정확히 남자의 이름을 은혜 없음, 그레이스리스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상태, 그래서 크리스천이란 이름이 붙지 않은 그런 한 남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등에 커다란 죄의 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를 만나서 저곳으로 가십시오, 저 좁은 길로 가십시오 라는 안내를 받지요.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 빛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 한 남자가 좁은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초신자라는 거죠. 아직 믿음의 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나 지혜가 아직은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남자가 길을 떠날 때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한 사람은 고집쟁이고 한 사람은 변덕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쟁이는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는 말에 거절하고 나는 내 인생과 내 철학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무지와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고집쟁이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 고집쟁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빛을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죄된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생각을 이제 놔두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집쟁이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변덕쟁이가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덕쟁이는 같이 제잘제잘 얘기하면서 이 한 남자의 동료가 되어줍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이 변덕쟁이가 남자와 같이 길을 갔던 이유는요, 단순하게 이것은 나한테 기쁨을 주겠다, 어떤 물질적인 즐거움을 주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수렁에 빠지면서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즐거움을 주고 나의 좋은 것들을 주는 길로 생각되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남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늪에서 벗어나서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자기의 어떤 건강과 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힘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단순하게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었다면 그것은 얕은 신앙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신앙의 깊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깊은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변덕쟁이는요, 자기의 느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 만나고 또 교회에 오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라고 다녔던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나 믿음보다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다녔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또 내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변덕쟁이의 등에는 짐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애는 죄의 짐이 크게 뒤에 무겁게 달려 있었는데 변덕쟁이의 등에는 죄의 짐이 없었죠. 왜 그럴까요? 이 변덕쟁이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 어떤 세상의 문제, 그것만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수의 선택이 진리는 아니죠. 옛날에 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죠.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항상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이 진리다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즉 진리를 따라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험과 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대다수의 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죠.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요, 찾는 사람이 적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혼자 수렁에 빠져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라고 쩔쩔매고 있을 때 한 남자 도움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손을 잡아서 그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침 이 남자가 발을 뒤져보니까 그 수렁 가장자리에 좀 딱딱한 땅이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땅을 밟고 이 도움이라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수렁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죄의식 같은 게 없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삶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옛날에 죄의식 없이 했던 습관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식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의 늪에 빠지는 거죠. 내가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남자의 등에는 죄의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가 계속 올라가려는, 내가 바르게 살려는 그 시도를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의 늪, 고난의 늪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이끌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옆에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의 신앙 선배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이런 절망의 늪, 고난의 늪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걷고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단단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도움이라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수렁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또 한 사람을 더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세상 지혜자입니다. 이 세상 지혜자는 이 남자를 설득합니다. 당신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없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저쪽 너머에 가면 거기에 도덕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율법주의자를 만나 보십시오. 그가 당신의 짐을 쉽게 벗을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도덕마을에 가서 율법주의자를 만납니다. 율법주의자는 이것만 하면은 당신의 무거운 짐이 벗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할수록 짐이 벗어지지 않고 더 짐이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완성시킬 만한 그런 사람의 도덕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 마음속에는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실패하겠구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꽉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정죄감, 자신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생각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의 짐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마치 흙탕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볼 때 흙탕물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해서 거의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으로서는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생수에 흙탕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흙탕물 속에 세균이 있다면 그 세균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죄라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있으면 다 죄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책임,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 남자가 좁은 문 앞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문 앞에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남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쓸모없는 자입니다만 문 안에 계시는 분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가엾은 저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죄 지은 쓸모없는 자지만 문 안에 계시는 분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정직한 모습이죠. 영적인 자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실 줄 알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 오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이 아픔이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의 길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동행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례역정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 쉽지 않죠. 중간에 같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의 약함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변덕스러움 때문에, 또 얕은 믿음 때문에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하면은 그 짐이 벗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기 짐도 벗지 못하고 오히려 이 남자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로지 그 주님께 주신 은혜의 길 똑바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이 곧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의 문을 두드리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순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